그래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말, 그리고 장년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요, 청년부 청소년부가 평소에 뭘 하는지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청년부 부장님은 최재섭 집사님이십니다. 언제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돼 주시죠. 평소에 청년부는 주일 대예배 이후에 저렇게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갖습니다. 모여서 뭘 하느냐고요? 대체로 제가 준비한 자료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짧은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에서 기르던 끔찍이 아끼던 반려견이 죽었다. 그 개는 천국에 갈까? 묵직한 주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선거에서 어떤 사람에게 투표해야 할까? 그때 알아야 할 내용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종려주일은 뭐고 고난주간은 또 뭘까? 맥추감사주일은 왜 지키는 걸까? 농사도 짓지 않는데. 성도님들 답하실 수 있습니까? 청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청년들도 세워지도록 애를 쓰고 있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합니다. 등산을 함께 하기도 하고요, 전망이 기가 막히게 좋은 명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전망 대단히 좋죠? 어딘지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졸업작품 전시를 하는 청년이 있으면 함께 가서 축하해 주기도 하고요, 생일을 맞은 청년이 있으면 생일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저 뒤에 검은 사람은 뭔지 모르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예. 과운대 전도를 함께 나가기도 하고요, 전도 물품을 함께 포장하기도 합니다. 성탄절 준비를 함께 하기도 하죠. 우리 교회 청년 맞아요? 남들 다 하는 건데 왜 유난스럽게 보여주냐고요? 네, 남들 다 하는 거, 우리 교회 청년들, 다른 교회 청년들도 하는 거 우리도 뒤질세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는 그럼 뭐 할까요? 청소년부도 뭔가 열심히 합니다. 평소에는 오전 10시에 모여서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역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알겠는데 성령님은 또 누구실까? 삼위일체란 뭘까? 신약과 구약은 뭐가 다를까? 학습문답식은 대체 왜 하는 거며? 여기 우리 김하음 양이 요번에 학습문답 봄에 했죠. 세례는 대체 왜 받는 걸까? 성도님들 답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청소년부 역시 딱딱한 공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부에는요, 박귀선 안수 집사님이 부장으로 계십니다. 김선미 집사님이 교사로 섬기시고 있죠. 두 분의 교사가 계신데 이분들 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교사와의 대화 시간을 거쳐서 청소년들의 신앙 상담, 진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분은 사업을 크게 하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대학에서 외국인들 상대로 한글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으로 재직 중이니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활동적인 프로그램도 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요,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셔서, 왜 웃어요? 왜? 아니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 이거 안 가리면 큰일 나요. 예. 이게 하여튼간에,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주셔서 수상 레저, 예. 공식 명칭은 수상 레저고 속칭 빠지라고 부르죠. 거하게 북한강을 누비고 왔습니다. 네, 북한강 누빈 게 뭐 놀랄 일은 아닌데, 예.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거. 예. 자, 함께 물에 빠지고 또 서로를 빠뜨리기도 하면서 친교의 시간을 갖기도 했죠. 어떻습니까? 뭔가 열심히 많이 하죠? 예, 뭐요? 왜 또? 예. 네, 뭔 말인지 모르겠고. 자,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왜 안 넘어갈까요?
자, 이게 아닌 아까 그 시간 그 사진 앞쪽으로 가시면 됐습니다. 이제 제가 넘길게요. 여러 사진을 보여드렸죠.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 알겠는데 저거 왜 보여주는 거야? 뭐 수고한다고 티내는 거야? 목사 저 양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는 거야?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이 오늘 설교의 본론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진들 보여드렸죠.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가 이런저런 활동들을 한다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밖에 나가서 좋은 시간을 갖고 서로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주고, 이거 다 왜 하는 걸까요? 목적이 뭐겠습니까?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자라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효과가 없다고? 대체 무슨 말인가? 저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용을 써도 청년들, 청소년들의 신앙은 좀처럼 성장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성장하지 않기만 하면 다행이죠. 가끔씩 목사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쟤는 도대체 왜 저렇게 말하는 걸까? 저 친구는 저 상황에서 정말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걸까? 쟤는 정말 저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 내 친구 목사네 그 청년들은 안 저런다는데. 목사가 친구 목사죠. 뭐 종종 만나서 식사합니다. 야, 니네 교회 청년들은 어때? 형, 뭐 좀 나이가 저는 동기 중에 많은 편이라. 형, 우리 교회 애들은 이래. 그러냐? 형네 교회는 어때? 잘하고 있어. 음식 맛있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목사는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5만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시원치 않은 이유가 뭘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원인을 밝혀내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모두 이렇게 하자, 이런 내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요, 작년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뭘까요? 청년들이란 기다려줘야 되는 존재들이란 겁니다.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그들의 삶이 정결하고 이러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사 이래로 청년들의 신앙이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 좋으셨습니까? 청년이란 좀처럼 신앙이 좋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여기서 정욕이란 건요, 그저 성적인 욕망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젊었을 때 빠지기 쉬운 여러 가지 잘못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걸 포괄하는 뜻이죠. 청년 시절에는 유독 그런 유혹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청년 시기를 이미 지난 우리 장년 성도들은 청년들이 좀 잘못을 하더라도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의 일화를 예로 들어볼까요? 한 청년이 청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수련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그닥 가고 싶었던 수련회도 아니었거든요. 3박 4일의 수련회였는데 하룻밤이 지나고 둘째 날 새벽에 담당 목사님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집에 돌아와 버린 겁니다. 그 목사님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집에 가겠다고 차에 올라타는 그 청년한테 차마 혼을 내지는 못하고 어색하게 악수를 통하시면서 아무개야 가려고? 아이고 목사님 서운하다. 그래 조심히 올라가고. 이렇게 힘없이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슬픈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그 청년이 바로 33년 전에 저거든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33년 전 그 목사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찾아가서 사죄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제 속을 썩일 때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그때 저지른 죄값을 지금 받고 있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련회를 같이 이제 갈 건데 다음 날 새벽에 눈을 떴는데 한 명이 가고 없어. 간단 말이라도 했으면 뭐 그나마 지하철 타고 갔대. 저는 이성의 끈을 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짓을 제가 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33년 전 수련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목사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집에 와버린 그 청년이 나중에 목사가 될 거라고는, 심지어 청년부를 맡게 될 거라고는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눈에 성에 안 찰지라도 어른들은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옹기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청년들,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길러내는 일,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거죠. 그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뜻대로 잘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청년들, 청소년들을 길러내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 청소년들을 길러내는 일에는 담당 교역자,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온 교회 모든 성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방금 본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근거 없는 낙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청년들, 청소년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때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가르친다는 건 또 뭡니까? 쉽게 말해서 잔소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꾸짖을 건 과감하게 애들 눈치 보지 말고 꾸짖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옳은 걸 옳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잘못된 걸 잘못이라고 말해주기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른이 애들을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방송 볼륨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컴퓨터 볼륨 확인해 주시고요. 최근에 아주 인기를 끈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볼까요? 뮤트돼 있네요. 얼마나 높은데요? 저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 다시 볼게요. 요란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봅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일진 학폭 생각하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야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애들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요? 저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 요란하고 시끄러운 거 질색하시는 분들이세요. 애들 심족이라도 떨어졌다간 큰일 난다고요. 무서워하시는 게 그겁니까? 성적? 실은 그 반에 국회의원 자제분이 있습니다. 저 유광필 의원님이라고 아시죠? 4기 대선 후보, 살아있는 권력. 그건 좀 무섭네요, 그죠? 교장 선생님, 어른이 애들을 무서워하면요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른이 애들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그 애들을, 그 청년을, 그 청소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설교하는 목사도 늘 고민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친구 분명 나를 싫어할 텐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면 분명히 나를 멀리할 텐데, 분명히 카톡 씹고 전화 안 받고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그래도 지금 좋은 관계 유지하려면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루에 12번도 더 이런 갈등에 휩싸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애들 참 영악합니다.
자기들한테 잔소리하는 거, 꾸중하는 거, 이걸 어른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맞받아치는 말을 합니다. 에이, 교회 안 와야겠다. 물론 반농담이긴 합니다. 진짜로 교회 안 오겠다는 뜻이 아니긴 한데요. 그거를 목사도 알지요. 그런데요, 농담이더라도 은연중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애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내재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 온다고 하면 어른들이 나한테 잔소리를 못 하겠지?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작동한다는 걸 애들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애들이 어른 협박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조금만 뭐라고 하면 교회를 안 와버리고 카톡을 씹고 전화 안 받아버리는 건 날 불편하게 하지 마, 이렇게 어른들한테 애들이 윽박 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도 어른은 애들한테 꾸짖을 건 꾸짖어야 합니다. 그게 어른의 책임입니다. 성경 구절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데요, 함께 읽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죽하면 잠언 기자가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자, 그런데요, 청년 청소년들을 훈계하더라도 몇 가지 요령은 필요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바라는 건 바로 요령인데요. 첫 번째는요, 혹시 교회에서 우리 애들의 아쉬운 모습이 보일 때 꾸짖으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꾸짖음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애들도 압니다. 아니, 우리 모두 알죠. 누가 나한테 뭐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듣기는 싫은데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그저 화풀인지. 어른으로서 꾸짖고 싶으실 때는요, 잠깐 한숨을 참으셨다가 자기 마음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확인하신 후에 꾸짖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른의 책망 안에 사랑이 담겨 있다면 애들이 당장은 듣기 싫어할지 몰라도 진심을 알고 있을 거고요, 나중에 선한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요령은요, 혹시 꾸짖으시고 나면 담당 교역자인 저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께 꼭 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 왜 우리 교회 아무개가 좀 이래 보여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나무랐는데 목사님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알려주시면 저희가 지혜롭게 그 아이도 성장하고 교회에도 덕이 세워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니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요,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직접 꾸짖지 마시고 저희한테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건 고자질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요령은요, 꾸짖으시려는 이유가 논리적이고 타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청년 청소년들이요,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요, 무조건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이유가 다 납득이 되면 그들은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잔소리처럼 들릴지라도 그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들도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니 잔소리를 하려면 사실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해야 옳은지, 이걸 네 방식대로 하면 어떤 잘못된 결과가 예상되는지 설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건 몹시도 피곤하고 귀찮고 성가신 일입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할 거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우리가 그만큼의 공을 들일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자, 장년성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마지막 내용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애들이 변화되려면요, 먼저 어른들이 변화돼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너무나 진부한 속담이죠. 그런데요, 그 말은 옳습니다. 장년 성도들이 혼탁한데 청년 청소년들이 맑기를 기대한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한국교회가 즐겨 쓰는 말 있죠. 다음 세대를 길러내자. 너무나 지당한 말인데요, 사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지금 세대가 올바르지 않다면 다음 세대가 길러질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니라요, 바른 세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기성세대의 신앙을 올바르게 바로잡으면요, 청년 청소년들이 그 신앙을 보고 배울 겁니다. 거창하게 다음 세대 세우겠다면서 온갖 프로그램들 도입하고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온갖 것들 교회에 차려놓지 않더라도 기성세대의 신앙이 올바르게 자리 잡는다면 청년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그 신앙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겁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나머지 6일간의 책임은 부모한테, 어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목사가,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날 하루 공과 공부 시간에 수련회 1박 2일 동안 뭔가를 해보겠다고 용을 써봐야 사실 별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좋은 어른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어른들한테 했던 것보다 짧을 겁니다. 첫째는요,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안 그런 것 같은데 은근히 이런 면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사회 환경이 이래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이래서, 요즘에는 또 그 탓도 해요. MBTI가 이래서. MBTI 저 정말 싫어하는데 이따 수련회 가서 설교 때도 할 건데, 작년에도 했죠. 너무 싫어요, MBTI. 해본 적도 없고 할 마음도 없어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는 것도 싫어. 여러분, 다 핑계입니다. 물론 안 좋은 환경이 주어질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저 친구는 나보다 좋은 환경, 저는 좀 못한 환경 주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 원인을 가만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거의 대부분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구절은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런 뜻으로 국한해서만 볼 수는 없는 구절이고요, 핑계를 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자가 밖에 있은즉,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이 잠언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쯤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3000년 전이라고 해도 엄연히 마을이 있고 도시가 있을 때인데 어떻게 길거리에 사자가 돌아다닙니까? 사자를 찾으려면 성 밖으로, 마을 밖으로 나가야죠. 그런데도 나가기 싫으니까 사자한테 찢길까 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 아닙니까? 핑계를 대는 세태에 대한 날카로운 조롱의 말씀이죠. 청년 청소년 여러분, 내 탓입니다. 기성세대 탓 아닙니다. 자, 청년 청소년들한테 부탁하는 두 번째 말씀은요, 교회에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겠다고 모인 곳입니다. 교리적으로 따져봐도요, 구원의 서정에 들어선 자들, 아직 성화되지 않은 자들,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예수 믿고 완전하게 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요. 그리고요, 우리는 틈만 나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요. 아니,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들만 모였는데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교회가 위선적이라고요? 그런 말 하는 청년들 많아요. SNS 보면 온갖 세상에 교회한테 상처는 내가 다 받았었어. 여러분, 초대교회한테도 위선적인 모습은 있었습니다. 교회 오면 사람들한테 치인다고요? 여러분, 위로는요, 사람한테 찾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한테서 찾으세요. 저 인간과 똑같은 죄인인 나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년 청소년들에게 부탁하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
다시 말해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습니다. 저 길로 가면 내 인생이 활짝 필 것 같습니다. 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최소한 남한테 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들은 죄다 고리타분하고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 같고 와닿지 않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에게서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어질 노년의 때가 이르기 전에 가장 팔팔하고 싱그럽고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화답하는 인생들에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겁니다. 청년, 청소년, 그리고 장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 교사인 김선미 집사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들을 저희도 함께 바라보게 하소서.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기도와 또 설교와 또 찬양과 모든 순서에
우리 귀한 헌신 예배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도 은혜 가운데 예배한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부터 청소년 청년부 수련회를 평창 휘닉스 파크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도 한 번쯤 이 평창 쪽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수련회도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헌금, 또 식사 섬김, 문화교실, 수제빵, 빵이 좀 남아있는데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방학 중이고요. 오늘 떡과 식사 감사합니다. 차량용으로 사용되는 이 경차를 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우리 청년 청소년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땅히 우리 어른들이 또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또 우리 청년 청소년 때 마땅히 남 탓하지 않고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자 살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머리 위에 또 오늘부터 시작될 1박 2일 수련의 모든 일정 가운데 또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기도하고 응원하는 모든 손길들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